벌써 12월 달이고, 주일 오전에는 또 히브리스가 이제 마지막 장을 한다면 요한계시록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휘날레라고 하죠, 그죠? 휘날레. 이 휘날레가 아주 우리들에겐 매우 찬란한 희망, 소망, 하늘의 새 예루살렘. 우리 히브리스도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그죠? 오늘 수요일 날에도 하늘의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말세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고 무정하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사람들이 경멸적이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그러면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함몰되는 현상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에 얽매여 간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한국 교회도 종말의 현상을 심각하게 띠고 있다. 사람들도 자기 문제의 해결. 말세 때에 우리가 꼭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주 냉소적이라는 겁니다. 냉소적이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표피적인 접근을 하고, 내 마음을 기준으로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냉소적으로 비꼬고 터부시하고, 이런 현상들이 말세의 대부분 현상들이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요, 폭군이 등장하면 반드시 밑바닥 사회에서는 이상한 말들이 이제 떠오르고 돌아다니고 그리하죠. 우리가 전체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를 세워서 지내고 있잖아요. 전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교회 속에 세상, 이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대부분이 세상 속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21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반교회적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도려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꼬고 조롱하고 냉소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녹여서 교회 안으로 다 교회가 용광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훨씬 큰 규모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피부에 와닿나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예요.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고요. 그럼 우리 바깥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하고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새롭게 하시고 정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의미가 현재 내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우리 계시록이 주는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책을 많이 썼다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책이 제일 많을 거예요. 서점 가보세요. 우후죽순으로 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정작 우리 개혁교회를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칼빈 선생님은 요한계시록을 출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봉한 것을 내 같은 자가 어떻게 한 번에 열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정경으로 되어 있는 계시록을 그렇다고 해서 마냥 덮어둘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금방 읽었던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단으로 취급받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야 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신천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제가 서론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신천지에 대한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에 달한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신약시대의 묵시문학에 해당된다면 묵시문학이라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있는 묵시문학을 참조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스겔 40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40장. 이사야부터 봅시다. 순서대로 할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1047쪽인데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소환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40장에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1절 2절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되는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니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요 구조를 배경으로 이제 기억하시기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헬라어를 좀 속에서 또 이런 부담될 텐데 네오스와 카이오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다 뉴라는 영어로는 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뜻인데 요거는 그냥 그 새 옷 할 때 쓰는 겁니다. 새 옷. 그럼 이거는 새 옷은 낡아지죠. 다시 낡아지다. 새롭지만 이거는 눈에 가시적인 새로운 뜻이고 영원히 새로운 뜻은 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때문에 카이오스가 쓰여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영어 원어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 그러면 우라노스 카이노스인데 참 오수가 카이노스.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는 그 우리 개혁신학 포럼의 임진남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인데 첫 번째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당대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듣는 1차 독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 1차 독자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독자들에게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뭔가요? 외압, 특히 로마 제국이라든지 뭐 이웃 국가들의 그 압력, 통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무엇을 상상했는가? 어떤 해방감, 자유로움, 그런 것들을 바라죠. 이방 나라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땅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제 지상에서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바다도 없어졌다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로마 제국도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적 심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이 해석대로라면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견해는 이제 핸드릭슨 같은 개혁신학적 입장은 뭐냐면, 8절에서 음녀의 도성의 멸망이 나타난 것과 21장 8절에 대조하여 신부의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려하고 장엄한 환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현재의 이상적인 교회에 의해 예표된 미래의 이상적 교회다. 그러면 이 해석은 뭘 나타나는가요? 앞으로 세워질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영원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역사주의적 해석으로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세워지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또 미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완전하게 될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완전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인가요?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여기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2절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2절에요. 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처소를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 처소가 앞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에게 도달한다. 그 얘기는 영원한 영적인 교회, 영원한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요? 영원히 새로운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 지금 그만 읽은 대로 특징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죄와 사망과 애통이 사라진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이 이루어진 것,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선물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망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역사주의적 해석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역사주의 안에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영적인 상징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두 개로 갈립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 규모라든지 크기가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정말 잘 준비되어 있다. 주님은 모든 구속의 계획을 영원전에 이미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시죠.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사야 54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2절에서 요한계시록 2절에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다 예고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 정말 성경의 이 좀 신기하게 신비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감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계시받은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와 같은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종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계시가 특별 계시는 종료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직통 계시자들의 위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직통 계시자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기도하는 자의 귀에다 대고 별도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구속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미 다 완료하셨어요. 더 이상 구속과 구원에 더 보탤 말씀도 없고 뺄 말씀도 없는 거예요. 다 그걸 최종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내 인생을 지도해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가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다 내가 안내해놨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전자제품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이미 다 주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계속 직통 계시자들은 사용 설명서는 너무 복잡하고 내가 읽고 이해하기는 너무 하니까 나한테 한 방에 그냥 기적적인 방식으로 내가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처지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있는데 이미 다 사용 설명서를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 분에게 과연 하나님이 그 새 길을 보여주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다면 저는 항의할 겁니다. 왜 저 사람만 편애하시냐고. 동등해야죠. 왜 저 사람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냐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을 아예 계시하시든지 그렇게 해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이미 이제 성경 66권에 완성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정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칼럼 실는 거 읽어보셨어요? 제가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 그 칼럼을 쓴 것은 솔라주의와 프리마주의가 지금 있다. 우리 선조들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성경만 있으면 다 충족된다. 당신이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럼 이미 성경 66권이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프리마는 이제 최고, 우선, 제일 이런 뜻이에요. 커피 프리마 그러면 최고의 커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좀 싸구려더라고요. 프리마 커피는. 좀 싸구려인데. 그 프리마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입으로는 나도 성경이 중요한 거 안다. 그러나 성경만 가지고 현대사회를 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거기다가 전통을 더 얹었어요. 왜? 교황의 말씀도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황의 말씀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교황의 말씀이라는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사주의자들은 어떤가요? 별도의 은사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훌륭히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이 뭔가요? 말씀이에요. 은사의 검이라고 있습니까? 은사는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은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다 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은사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론 자동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는 법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해지면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은사는 없더라도 말씀 신앙으로 충분히 우리가 귀신 나부라기 따위는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했어요. 새로운 이상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지요. 시편 104편 30절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느니라. 새롭게 된 곳에서는 뭐가 없냐면 4절에 보세요. 모든 눈물도 없고 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서에 보면은 늑대와 이리가 같이 살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며 이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새롭게 된 곳에는 뭐가 없냐고 하면 적의가 없다 그렇게 됩니다. 적의. 적의가 뭡니까? 적개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부 어울리는 조화의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조화예요. 그래서 이게 유니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 완전히 일어나든 일어나. 오직 사랑만이 남고 사랑이 있으니까 평화.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곳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시제더라.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 상태라고 계속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구속을 완성했을 때 이루었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그랬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이루어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시킬 때 다 이루었도다. 또 언제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 다음에 오늘 6절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의 완성이 있어요. 창조를 완성하고 구속을 완성하고 또 뭔가요? 신천지를 완성했을 때 요 세 번의 완성이 우리 성경에 등장한다. 여러분, 그 성경의 이 삼일체 사상, 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삼세번주의에 대해서 괜히 이게 삼세번이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꼭 주에 삼창도 하고요. 삼세번도 하고 삼일째 사상이 우리 민족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래 놓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즉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영혼에서 영혼이요 라고 선포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리니 천국의 특징이요. 여기 보면 생명수 샘물 이건 뭔가요? 생명수 샘물 이건 뭔가요? 영생수라고요. 영생수. 그러니까 이 영생수는 딱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우물물에 계속 이렇게 목마르니까 먹어야 되지만 이 생명수는 얼마나 좋겠어요. 물 안 먹어도 되잖아 이제. 이 생명수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잖아요. 이 생명수는 영생수로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영생을 결정하는 그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생명수거든요. 이 생명수는 보세요. 세상에 있는 물은 어찌됐든 간에 물값을 내고 먹어야 돼요. 수도세 내고 먹잖아요, 여러분. 물 사서 먹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장 비싼 것인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새 예루살렘,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영원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천국에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세요. 제주도 가서 귤밭을 하나 샀어요. 다 사놓으면 그 자식들은 돈 내고 귤 따먹을까요? 아버지 거니까 내 거잖아요. 내 마음껏 가서 귤을 따먹듯이 여러분 이 천국에는 바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생명수가 값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는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미래에 있을 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하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라 봅니다. 처음 천국의 상황 요한계시록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정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요한계시록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을 텐데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의 유업이 뭐냐? 실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 뭘 이겨요? 뭘 이기는 거야?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극복한 자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교회라는 사실을 이미 확정받았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두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행위대로 너희가 일한 대로 보상을 받으리라. 그건 상급이죠. 그러나 행위대로 행한 것은 내가 보응하리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신상 필벌에 관한 원칙을 선포하는 거라.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상받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벌을 받는데 우리에게 벌은 뭐냐? 상급이 깎이는 것을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이라는 상급을 다 받아야 되는데 1밖에 못 받는다. 마이너스 9가 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질책과 징계를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이기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유업입니다. 7절 보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기는 자가 들어가고 생명수를 누가 받아 마시고 상속을 하냐면 이기는 자가 받아 먹인다 라고 말한 것이. 그래서 이 이기는 자
와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 된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8절은 둘째 사망, 즉 영원히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언제 첫째 사망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 때 첫째 사망이 돼요.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그때에 영혼이 분리가 된다 라고 오늘 정언한 것입니다. 어떤 자들인지 봅시다.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먼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뭔가요? 영어 성경은 코워들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겁쟁이들입니다. 겁쟁이. 무엇을 겁을 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결정적일 때, 로마 제국 때도 순교 앞에서 칼이 목에 딱 대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친 자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요, 우리 옛날에 최무룡, 허장강 이런 분들이 주인한 영화 중에서 순교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흑백 영화입니다. 북한 평양에 있던 목사님들 이야기예요. 12명의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12분이 전부 다 장렬히 순교했다라고 알려졌어요. 근데 그 순교자는 책을 쓰신 소설가가 그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탐문해서 그 실체를 밝힌 거예요. 한 분만 순교했고 11명은 비겁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코어들이, 겁쟁이가 바로 이런 자들을 지칭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칼에 죽든 불에 타서 죽든 육신의 그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끓는 가마 속에서 견뎠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매무시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직도 믿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결정적일 때 다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로마 금투장에서 사자의 모기 앞에서 단연히 찬송 부르면서 여자들도 심지어 사자의 모기밥이 되었잖아요. 왜 그런 용기가 생길까요? 아니, 이렇게 죽으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죽음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순간에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두려운 자들.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수고대해야 됩니다. 빨리 주님 만났을 때 그 순간을 학수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나에게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사실만큼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코어들이 겁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주 매우 타당.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결국 결정을 배신하잖아요. 배교하잖아요. 나는 그 영화 보면서 한참을 멍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들이 근총을 갖다 대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비박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겁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흉악한 자들. 여기 보면요, detes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detestable. detes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게 동성애자들이 막 요즘에 활개를 펴고 있잖아요. 시대가. 이게 뭐냐면 흉악하다고 했는데 아주 혐오스러운 짓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원래 뜻이. 그러니까 좀 흉악하다는 보다는 좀 더 실감 있게 번역하려면 아주 혐오스러운 짓만 골라서 하는. 우리 주변에요, 물론 불신자들이고 귀신에게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벌써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21장을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다 해버리면 한 주가 비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줄여서 나도 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 페이퍼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결론을 좀 지으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국가 마국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또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교회, 그리고 영원한 천국,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 이야기가 오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라고 말하면 21장 전체 보면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통 보석천지예요. 성곽 보세요. 보석천지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가장 평화로운 집이다.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니까 가장 평화로운 곳이죠. 아프지 않는데 뭐가 고통이 있겠어요? 우리 육신은 맨날 아프잖아요. 당뇨 한번 걸려보실래요? 당뇨, 이게 참 평생 참 짊어지고 가는 질병인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평화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말 건강이 참된 평화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고, 그러나 이 천국에는 가장 평화로운 곳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21장에서 우리가 지금 뒤에 거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완벽한 곳이다. 여러분, 성의 지름이 약 2220km,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의 말이 나와요. 몇 절이죠? 보면 16절이죠. 그죠? 12,000 스타디온. 보세요. 이 12,000의 숫자의 비밀을 좀 해보면요, 잘 보세요. 12,000이 뭔가요? 12,000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0.5리에요. 0.5리. 185m 돼요. 그러면 여기는 2220, 약 2220km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400km라고 또 이야기돼요. 계산해보면 2200좀 돼요.
약 2200에서 2300 정도. 그럼 요거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달보다 약간 작대요. 달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근데 이 12000이라는 숫자를 해놓은 것은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3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3은 뭐냐면,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4는 뭔가요? 전 우주라고 그래요. 사방팔방을 나타나는 전 우주를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 완전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하다. 이거 하면 3, 4, 12, 12,0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정말 영적인 해석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평이하게 이런 숫자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이하게. 그러니까 이 곱하기 천이라는 게 숫자에서 계속 천년왕국 뭐 그러잖아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고 하는 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완전히 세제곱을 해서 영원천국을 말하는 것을 천년왕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우리 교부들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천설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천년왕국설을 할 때 강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또 시간적으로는 전천설을 또 부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저보고 누가 묻더라고요. 최 교수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전천년적 무천년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둘 다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개혁신학자 입장은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입장을 수용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집이냐, 어떤 곳이냐고 하면 그냥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명수 생물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마지막으로 꼭 살펴봐야 될 것은, 문제는 그 행위책,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위책에 어떻게 기록될까? 행위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천지에 가기 전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가라고 그랬더니 진짜 신천지에 가지 말고 신천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 뜻 안에서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언급을 이미 해줬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상급을 정말 풍성하게 가장 아름다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가장 작은 일. 또 하나 힌트를 얻어드린 것은, 이 작은 소자에게 네가 냉수를 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뭔가요? 가장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거든요. 냉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추운 자에게 옷을 갖다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고, 그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야. 확 드러내고 막 간증이나 해갖고 막 교회 다니면서 제발 싸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연예인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착한 행실이 좀
되시길 바라요. 누가 쳐다보면 하고 누가 뭐 안 시키면 안 하고 그건 굉장히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꼭 심부름 시켜야 활동 하잖아요. 요즘에 특히 애들은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하이라 저 가서 뭐 좀 사와. 엄마가 같이 사와. 그러지. 심부름도 제대로 시켜놔요? 하영이는 뭐 잘해? 안 해요. 근본적으로 아이들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작은 일, 우리가 보기엔 사소한 거지만 제가 그래서 사랑은 따뜻하게 인사하는 거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가족은 매일 부딪히잖아요. 매일 얼굴 보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접촉 빈도수에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친구냐면 친구끼리 너무 많이 만나면 친구예요. 자주 만나면 친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에서 생활해야 될 진짜 영원한 친구는 자주 만나고 안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증거하는 자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친구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진짜 친구요, 형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힌트를 얻고 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또 혐오스러운 짓을 하는 자들처럼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상급 점수를 많이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